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같은 시간, 우리가 시간을 지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가사와 같이 이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대신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게 되었는데 참 어려운 시기, 언제쯤 다시 모일지 알 수 없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으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원을 말해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19년 한 애니메이션이 실사화돼서 개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이 영화,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전우쌤인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어서 영화관을 나오며 정말 감탄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라딘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영화를 이미 영화관에서 봤겠지만 그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머나먼 사막 속 신비의 아그라바 왕국의 시대, 좀도둑이었던 알라딘은 마법사 자파의 의뢰로 마법 램프를 찾아 나섰다가 주인에게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를 만나게 되고 자스민 공주의 마음을 얻으려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험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우쌤이 영화를 보면서 알라딘이 겪는 그 모험 이야기만큼이나 아주 관심이 갔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니의 마법 램프였어요. 저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그 램프를 보면서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만 이뤄지면 하는 그런 소원들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바라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아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 또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전도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무 쉽죠. 이스라엘의 3대 왕,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1000번제란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단번에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정성으로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린 솔로몬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엇을 구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솔로몬이 단순히 좋은 머리를 구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IQ와 같은 그런 지적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정확히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서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역본 우리말 성경을 살펴보면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머리가 아니었어요. 뭘까요?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왕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인 재판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맥, 청탁, 편견, 정보 부족 등으로 공명무사한 정의로운 재판과 다스림이 어렵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많은 재판들을 경험하면서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이런 복잡한 상황과 자신의 한계를 느꼈던 솔로몬이 꿈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른 소원을 말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소원으로 구한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또 무엇보다 이 정의로운 마음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 왕은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정의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고 미처 구하지 않았던 것들, 다른 것들까지 덤으로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보길 원한다고 이야기를 꺼냈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또 신념이에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속담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든 정성을 다하면 아주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려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속담이에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마치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정성을 봐서라도 그 소원을 이뤄주시는 그런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은 대개 어떤 내용들일까요?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문제들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는 누가 하는 거다?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들이라고 꾸짖으시면서 그런 잘못된 신념에 대해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점짜리 기도가 무엇인지 봤습니다. 그 만점짜리 소원 말하기 비법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그 비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여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았다면 그 방법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법은 다름이 아닌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이 있었는지? 먼저 지성, 그리고 감정, 의지. 그 가운데 감정의 영역에 속하는 기도는 단순히 소원 자판기처럼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들만 요구하고 떼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정의 영역에 속하는 기도는 부단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그널에 나의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의 꿈조차 희미해지고 성적도 잘 안 나오고 학교 생활이 너무나 힘겹고 벅찰 때가 있을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삶이 너무나도 버겁고 또 학교를 입시를 준비하는 것에서 참 많은 피로감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제 학교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진 겁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 학교 생활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세요. 또 제 진로는 앞으로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그 마음속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말하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대화입니다. 쌍방 소통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소원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말하시겠어요? 아니, 굳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같은 우리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대신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또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술램프 진이가 아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 진이처럼 생각하며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가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그것이 옳지 않았던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 또한 채워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더 축복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가장 큰 복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신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연락 다 받으셨다시피 지난주부터 또 지지난주부터 예배가 우리 고등부 예배가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시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기존과 같이 1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니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시간을 내고 또 장소를 마련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자, 헌금 광고예요. 우리가 그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간 준비해 놓은 예물들이 있다면 잘 모아서 나중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끝이 나고 대면 예배가 진행될 때 그때 헌금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이 두 가지로 끝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텐데 그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